아마도 2년 전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윤석열 씨가 한때 지난 정부의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서 참 가짠다 그렇게 일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윤석열 정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참 가짜는 대통령의 가짜는 독재 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눈에 뵈는 모든 사람은 다 가짜는 사람입니다. 우선 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과 비판하는 국민과 심지어 정부의 관료와 여당 국회의원과 대통령실의 비서까지도 다 그의 눈에는 아주 가짜는 인간들, 심지어 하찮은 인간들로 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식은 이까짓 게 뭔데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오히려 그런 윤석열을 보며 당신은 참 가짜는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대통령실발 이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47위였던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62위로 급락을 했고, 총선 기간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가 비상금을 털어 이른바 민생 토론회라는 것을 했는데 총 28번 중 절반은 수의 계약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그 용역업체들 중에는 사무실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급조된 회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는 행사하는 날 당일 아침에 급히 계약을 한 회사도 있었는데 한 행사당 지출한 평균 비용이 1억 4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는 2천만 원이 이상이 되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 장터에서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 정부에서 하던 국정보고를 민생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불과 수백만 원으로 가능했다고 합니다. 수백만 원이면 가능한 그 행사를 거의 3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 돈은 누가 빼먹은 걸까요? 그럼 누군가 그 많은 돈을 빼먹기 위해서 일부러 기획한 건 아닐까요? 그럼 그렇게 기획하고 연출해서 돈 빼먹은 사람은 자칭 기획 전문가라는 보통의 주부라고 불리는 그 아주머니일까요? 유지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 아주머니 아니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빼먹었는지 이 정권이 곧 끝날 것인데
끝나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반드시 밝혀내서 추징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지난 1분기 국가 운영 적자가 75조 원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거꾸로 신기록을 세워가는 대단한 정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란 걸 했습니다만 역시 우리가 느끼는 건 윤석열은 한결같다.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접는 게 좋겠다. 그저 어서 이 무능한 독재 정권을 끝내는 길 밖에는 없다. 그런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여전히 본인은 잘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는 국민의 문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대목의 설교 원고를 언제 썼냐면 화요일 날 썼어요. 지금 이 드린 말씀을. 그런데 기자회견은 언제 했어요? 목요일 날 했어요. 기자회견 끝나고 원고를 써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미리 써놔도 다른 게 없어요. 글을 바꿔야 할 내용이 없어요. 무능, 무지, 무식, 무도, 무례한 오무 정권이라고 저는 일찍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말 가짜는 우월감과 선민의식과 엘리트의식 등이 결합되어서 본인의 모든 사람을 다 얕잡아보고 아래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을 자행해도 국가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다 끌어다가 탕진해도 나라 돈을 빼서 개인 호주머니를 채워도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얕잡아보고 가짜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투명하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면 다른 사람 누구도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이 두려워서 입 다물고 충성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벌거벗은 임금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기경호를 하지만 진짜로 존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욱 불쌍한 것은 본인만 그 진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겉으로 빨아주고 핥아주는 것만 보고 역시 자신이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독재 정권을 향해서 그런데 비판조차 하는 교회가 없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저는 심한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분노스럽습니다. 여러분, 해야 되냐 마냐 되냐 그렇게 논쟁할 필요 없이 지금 예수께서 이 대한민국에 와 계신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건 다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하고 국민이 못 살겠다가 오성치고 죄 없는 국민이 탄압받고 국가 경제가 망할 정도로 물가가 올라가도 그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주일에 예배하고 설교하면서 진실한 성도가 되어라,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해라, 세 번마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 다들 빠지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고 복을 받으라, 열심히 참석해라, 우리 교회당 옆에 새로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가 있으니 열심히 그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들을 끌어다가 우리 교회를 채워라. 좋습니다. 나쁜 일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할 일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 많은 교회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정의롭고 공평하고 안전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소유된 자가 행복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어제 오늘 유튜브를 잠깐 지나가면서 보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들이 팻말을 들고 행진하는 것이 제가 보려고 한 것이 아닌데 AI가 보여주더만요.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세상을 이끌고 가야 할 교회가 오히려 잘못된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무능한 독재 정권을 꾸짖어야 할 교회가 타락한 이 정권과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한 가지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밝혀진 건 언제입니까?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렇게 온 세상 만천하에 다 드러나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국에서는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한이 있어도 자기네들이 예배하다가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도 집합 예배를 해야 한다. 왜 그러냐? 그 예배가 기독교인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숨어서 얼마나 집합 예배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면서 코로나를 확산시켰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났고 독재 정권을 맞으면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비겁함을 드러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진실,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난 월요일 저녁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의 어떤 모습을 본받는다는 겁니까? 이 세대의 가장 큰 잘못된 모습은 엘리트주의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세계 최하위로서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구든 아이를 낳으면 가장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뛰어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목표는 우리 아이가 모두의 맨 앞에 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즘 한 2만 명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내 아이가 그 2만 명 중에 맨 앞에 서는 그런 엘리트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엘리트 교육이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엘리트로 만들기 위한 교육, 그것에 부모들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를 현혹하기 위한 사교육 시장은 한없이 커지고 젊은 부모는 열심히 돈 벌어서 이 사교육비를 충당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젊은 부모가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물론 신앙으로 키우는 아이는 바르게 자랄 겁니다. 기도로 키운 아이는 그 인생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아이를 재우면서 반드시 기도하며 재워라.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이를 재워라. 그렇게 키운 아이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재우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과연 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받고 공부 잘하고 만사 형통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맨 먼저 우선적으로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케 해 주시라는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로 성장한다면 무엇을 그 아이가 못하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이 세상 있는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고 살아도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질 건 다 가졌지 않습니까? 그럼 다 가져서, 그래서 그들은 과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들을 추종하고 지지하고 핥아대며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은 전 국민의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들은 지금 잘못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국민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바라는 것처럼 윤석열은 서울대에 갔고 구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검사가 되었고 검찰총장이 되었고 마침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욕을 먹든 비난을 받든 범죄 혐의가 있든 어찌 되었든 돈 많은 여성과 결혼했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권력의 기생에서 땅 투기로 갑부가 된 장모도 있으니 그럼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감옥 문 앞에까지 가서 서 있지 않습니까? 곧 그들을 영접하려는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많은 것을 가져서 과연 그들은 행복한 삶이고 그들의 부모들은 내 자식 참 잘 키웠다. 물론 그랬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작고하신 윤기정 교수는 자기 아들 잘 키웠다. 참 잘 커줘서 고맙다. 그랬다고 하기는 합니다. 사람 대부분이 다 싫어하지만 결국 그런 가장 높은 자리에 자식이 올랐다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뭐 더 할 말이 없지요.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보면서 내가 고무스로 패면서 키웠는데 참 잘 커졌구나. 뭐 그게 그 기준이라면 뭐라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여러분들도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 놓고 만족스러워 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다 자기 아이를 최고로 양육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아이로 양육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녀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과 출세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해라, 출세해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열심히 교회 생활해라,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늘의 원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트 지향 교육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아이를 엘리트로 키우려고 합니다. 아이의 성적표를 보면서 받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야, 몇 등이야? 또 몇 등 맞았어? 앞에는 몇 명 있고 네 뒤에는 몇 명 있어?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줄을 세우는, 그래서 서열을 세우고 등수로 성공 실패를 판단해버리는 이 대한민국의 교육,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내 자식이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시험 점수가 안 좋아요. 너 왜 이것밖에 못 받았어? 그럼 아이가 뭐라 그래? 엄마, 그래도 내 뒤에 줄 서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 다행이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벼슬자리에 오르면 내 자식은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교육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에서도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누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인생이 잘 풀려나가느냐 하는 걸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세상이나 사회에서나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는 아이를 더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고3 학생들을 담임을 했는데 고3 올라간 학기 초가 되면 그 부모, 장로님,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우리 아무개 아시다시피 고3이잖아요. 그래서 올 1년 동안은 교회를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가야 되잖아요. 그 가치관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장로, 권사 아이들이 그 부모가 원하는 좋은 대학 가는 거 못 봤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야, 네가 공부해야지.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그렇게 해놓고 그 부모들은 새벽마다 밤마다 와서 기도하잖아요. 좋은 조상 내게 해달라고. 그 가치관이 뭡니까? 그렇게 장로, 권사들이 자식을 교육시켜 놓으니까 그들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올라가서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큰 아이들이 나이 먹고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또 그렇게 양육을 하니 교회가 세상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스펙 쌓기를 전쟁하듯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무엇이든 더 하나라도 뛰어난 것이 있어야 그들보다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미 초등학생을 상대로 의대반 강의하는 학원이 서울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좋은 부모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딸을 야, 너는 의사 돼야 돼.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의대반
특별 수업하는 그 학원을 보내고 그러면서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인격적인 교육이나 신앙적인 교육을 가르칠 시간이 있겠어요? 네? 이른바 스카이대 출신은 지방대 출신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무시해버리잖아요. 무슨 블라인드 채용을 내걸고 신입사원을 뽑지만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용한 불법과 편법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주고 대필한 논문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모 권력을 이용해서 자격 없는 20살 딸이 세 군데 로펌에서 인턴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도 벌고 스펙도 쌓습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미국에서 유학하는 딸은 고등학교 시절 자그마치 2만 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는 기록을 만들었고 그 기록에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날짜까지 미리 봉사활동 했다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 놓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뻔뻔 납가죽을 두껍게 떨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다 비기독교인이냐? 신자들은 그렇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도 똑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따라갑니다. 교회가 세상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통하는 편법과 불법을 아무 거리낌 없이 씁니다. 심지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도 법을 어겨서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 예배당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인도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토록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리 청목 공동체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10만 개에 달하는 대한민국 교회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윤석열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기대를 접는 건 왜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그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인간은 티끌만큼의 변화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본인의 생각대로 누구의 말도 무시하는지 아니면 단 한 사람의 말만 듣는지 그건 모르지만 국민은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다 접어버렸지 않습니까? 거창하게 떠올리며 기자회견이라는 걸 했지요. 국민 앞에 보일수록 대통령의 무능함과 아집만 더 드러납니다. 그리고 국민을 속입니다. 미리 정한 건 하나도 없다는 기자회견도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기대할 건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지지율 좀 올려보겠다고 해외 갔다 오면 지지율 더 떨어지고 지지율 좀 올려보겠다고 국민 앞에 나서면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이런 우매한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자기 장모를 풀어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을 기자회견하기 하루 전날에 풀어주겠다고 결정을 내립니까? 그 지지율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회 다니기 전이나 다닌 후에나 초신자 때나 30년 후에나 변한 게 없어요. 집사 때나 장로 때나 목사 때나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가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대를 본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대보다 더 앞에 서서 세상을 어둠의 길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뻐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은 교회가 세상을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겠습니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고 함께 섞여서 어둠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다른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소외된 자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억압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아픈 사람의 친구가 되셨는데 교회는 그들을 외면하고 부자와 힘있는 자들만 친구를 삼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차별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지만 교회에서는 그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힘있고 돈 많은 자를 환영합니다. 편법과 불법을 동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오른팔이 왼팔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법을 모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성공한 자녀는 어떤 모습입니까? 맨 앞에 서서 세상을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까? 남들이 다 걸어가는 그 넓은 길, 세상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까? 세상에 무엇을 다 가졌어도 사람과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잘 나가는 자녀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 되는 삶을 가르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어버이 된 우리의 의무입니다.